찾아오는 성탄절이 금년에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과 오후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성탄절 날 이어서 4차례에 걸쳐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출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때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색다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차가운 날씨에도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모였는데요.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 보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 보내세요. 인사는 서로 보고 하셔야 돼요. 다 앞에 보고 인사하시네요. 감사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의미 있는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지요. 어렸을 적 교회 갔었을 때 성탄절 날 누구를 만났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성탄절의 어떤 기대감은 성탄절 날보다는 성탄절 전날 밤에 모인 성탄 이브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이면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와 함께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발표회를 하잖아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이렇게 캐롤송을 부르면서 되게 인사를 하고요. 그중에 이제 유년부나 초등부 여학생들이 나와서 불이 다 꺼진 이런 무대 위에 고개 숙이고 있다가 불이 켜지면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로 동방박사로 꾸미고 낙타를 끌고 선물을 들고 별을 따라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런 성극을 하지요. 발표회가 다 마쳐지면 청년들은 부장님 집사님 댁에 모여서 밤이 늦도록 윷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팥죽을 끓여서 먹고 새벽송을 떠나지요. 눈 쌓인 시골 눈길을 헤치면서 교인들의 집집을 찾아가서 새벽송을 부릅니다. 그 집이 불이 꺼져 있어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면 부르는 우리들도 기쁘고 그 소리 듣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준비했던 사탕 과자를 가지고 나와서 자루에다가 담아주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잡아주는 손이 너무나도 따뜻하지요. 이렇게 새벽송을 다 마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도 춥고 또 피곤하고 졸려서 집에도 못 가고 교회 그 종탑이 있잖아요. 종탑 위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종탑방에 올라가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는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새벽송 돌면서 불렀던 찬송가를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12시 45분 밑에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찬송 부르는 게 제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해 성탄절 전날 밤에 선곡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새벽송도 돌았지만은 정작 성탄절 감사 예배는 들으지도 못하고 잠을 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죄송스러운지요. 저에게는 성탄절이 되면 이런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저런 비슷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이런 생각들이라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날 무슨 생각들을 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때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궁금하시지요? 여러분, 그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CBS에서 성탄절 10일 전에 서울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성탄절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물어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잠시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실 텐데요. 설레며 기다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있을까요? 천수영 기자입니다. 성탄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대형 성탄트리가 등장하는 등 성탄절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시민들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나요? 산타, 루돌프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가 생각이 나요.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문화사역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시민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탄절에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타클로스와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 순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꼴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로 여겼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답변은 8%에 그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루돌프 사슴을 생각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장식한 성탄 추리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성탄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17%에 불과했고, 또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8%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명 중에 8명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탄절 가까워오는데 시내 한번 가보세요. 자선 냄비가 시내 이곳저곳에 이미 활동하고 있잖아요. 캐롤송이 가게에서 울려 퍼지고 성탄 추리는 여기저기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들은 이곳저곳에 보입니다. 그러나 거리나 가게에 가서 보아도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탄절. 성탄절 가드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거리에 장식해 놓은 성탄 추리에도 예수님은 찾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마저도 이번 시청 앞에 추리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현상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마침 성탄절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탄절에 관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산문시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성탄절 순서지에도 기록이 될 텐데요. 미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보아야 이해가 쉬운데 들으시면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일까?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사람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찾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친구 만나러 커피숍에 찾아간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일까? 축하하는 절기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사람은 성탄절에 사람들에게 선물 받을 준비를 한다. 성탄절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일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절기일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성탄 추리 꼭대기에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오신 예수님 덕에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성탄 추리 밑에 선물 상자를 바라본다. 성탄절은 죽은 날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탄절은 죽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며 지금도 내 속에 영으로 거하시는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긴 내용인데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사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노예일로 만나서 대화하는데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 말이 적절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은 사람에게는 해도 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는 정당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그 인생은 태어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없다면 그 사람이 없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생일날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과는 달리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던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존재하게 됐다면은 예수님 축하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처음에 무엇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계셨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인격을 가지신 분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아니고 인격자를 가리킬 때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이 뭐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냐? 이 말씀은 곧 누구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지으실 때 참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하려고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인자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내가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대속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대가를 치르는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뭐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의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며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더 좋은 자리로 가셔야 축하하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 더 높은 사람,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축하하지.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어도 재벌집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누울 곳도 없어요. 아랫목 자리도 못했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진 예수님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환영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성탄하신 예수님에게 부족한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벗으시고 인간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입이 있어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해야 될 말 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 외에 어떤 말이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도 숭고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앞에 보면서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바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절기냐? 감사하는 절기예요. 어떤 절기라고요? 감사하는 절기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감사하는 절기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감사했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 맞이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를 계속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진정한 감사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입에 달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도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날 내가 선물 받을 날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성탄절 날 무슨 선물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교제하면서 친구에게 성탄절 날 무슨 선물 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성탄절 날 다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부모님 생신날 부모님이 자기에게 선물 줄 거를 기대하는 철없는 아이와 똑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날 할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선물 해줄까? 이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날이지 주변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 선물 받을 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좀 이렇게 기쁘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란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예수님 생신을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여러분 빕스에 가서 식사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생신 감사한다고 케이크 사다가 예수님 촛불 켜고 우리가 축하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라고 여러분의 주보에 성탄 감사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눠줬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르쳐야 돼요. 바로 성탄절은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단다. 적은 정성이라도 용돈 아껴서 여기다 담아서 우리 주님 생신 축하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탄 감사 헌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성 담아서 믿음 실어서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재능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감사한다고요? 재능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날, 아빠 엄마 생일날 우리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리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노래로 소리로 몸짓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금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절 날 오전에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재능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서를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함께 손잡고 옆자리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길 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교회 평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교회 가자 그러면은 거부감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따라오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결석하는 사람들, 그래도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결석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의 친구들, 여러분 성탄절에 초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내일 성탄절까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해서 약속도 해서 교회 나오라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전도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로 감사할 수 있다고요? 전도. 여러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돼도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성탄절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냥 외식하는 날, 산타 할아버지 날, 선물 받는 날,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날, 친구들과 모여서 막년회하고 회식하는 날로 알고 있는 바로 이 성탄절.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줄까? 우리 여러분 가게에 가서 성탄 카드 하나를 사도 그 성탄 카드에 그려 있는 그림 하나라도 세심하게 보고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는 성탄 카드는 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려진 성탄 카드를 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계속 그러면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알고 예수님을 그려넣지 않는 카드는 안 팔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그려넣자 해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림 없어도 잘 팔리더라. 오히려 예수님 그림을 안 넣어야 더 잘 팔리더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카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한 장을 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야 되고요. 보내도 무슨 내용을 써 보낼까? 여러분 이 복음을 써 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카드에다가 써서 전도하는 여러분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카드는 별로 안 보내고 안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반드시 거기다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 성탄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탄하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잊혀져 가고 있는 예수 없는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도 성탄절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성탄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